오늘 이 시간에는 10가지 말씀 중 5번째 말씀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10가지 말씀 중 이 5번째 말씀은 늘 우리들의 마음을 좀 숙연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를 공경하기에 늘 부족한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식된 도리를 다하지 못하고 그 마음 때문에 늘 죄송하고 늘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이기에 오늘 이 10번째 말씀에 이 5번째 말씀, 네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좀 더 가까이 들리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게 되면서 이 나이든 부모와 이 장성한 자녀 간의 이 관계가 중요한 사회적 이슈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가족 내에서 부모 자식과의 관계는 가장 큰 행복의 원천입니다. 그런데 자칫 얼마든지 서로에게 또 상처를 주는 위험한 관계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특히 이 한국 사회를 들여다보면 생각보다 좀 심각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 존속 살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 존속 살해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을 살해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사실 지금 한국 가정에 아주 큰 경보음이 지금 울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존속 살인, 존속 폭행, 어떤 이 존속 범죄가 지금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3배에서 4배 정도로 많이 있습니다. 2018년 경찰청에서 이 존속 범죄에 대한 통계를 조사했습니다. 부모 또 조부모를 포함해서 이 배우자의 부모를 대상으로 이 존속 범행이 최근 5년 사이에 2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자료에 따르면 1912년부터 1917년까지 이 존속 살해는 제외하고 이 존속 범죄에 대한 통계를 내보니까 총 9,189건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니까 2012년에는 956건이었는데 2018년에 가보면 얼마나 늘었습니까? 2018년에 16년에 보면은 2,180건으로 늘었고 2017년에 보면은 1,962건으로서 5년 사이에 2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동방예의지국이고 또 효를 국시로 떠받드던 이 대한민국 모두들에게 아주 충격을 나타낸 이 통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전문가들은 한국 사회가 가족 중심의 사회이다 보니까 가족이 오랜 시간 동안 부딪히면서 축적된 갈등이 이 살인이라는 극단적인 형태로 터져 나오는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외국보다 가족끼리 부딪히는 비율이 높다 보니까 갈등이 더 커질 위험이 높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나를 낳아주고 키워주신 이 부모와의 관계가 얼마든지 천박해질 수 있는 이 가능성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이 10계명의 5번째 말씀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라는 명령은 이 부모 공경에 대해서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기준을 제공해 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먼저 우리는 이 5번째 말씀인 핵심 키워드, 이 공경하다라는 의미를 살펴보길 원합니다. 이 원문을 살펴보기 전에 한글 개역 개정에서는 거기서 말하고 있는 이 공경하다는 뜻은 사전적인 의미가 이렇습니다. 이 공은 공손하다, 삼가다, 이런 섬기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 경은 정중하다, 또 예의가 바르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내 부모를 공손하게 또 조심하며 또 섬기고 정중하게 받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한글 번역본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Honor your father and your mother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 여기서 honor의 사전적인 의미도 마찬가지입니다. Respect, 존경하다, 또 숭배하다, 공경하다라는 뜻과 같이 한국어와 거의 똑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원문을 살펴보면 이 해석이 좀 충분치 않은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이 공경하다라는 이 히브리어는 이 카베드라고 합니다. 이 뜻은 이 기본의 어근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무겁다
be heavy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카베드라는 동사의 명령어로 쓰게 되면 무겁게 여기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다섯 번째 말씀 내 부모를 공경하라를 이 원문의 뜻으로 살펴서 직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내 부모를 무겁게 여기라라는 뜻이 바로 이 원문의 뜻에 가까운 번역입니다. 이렇게 사전적 정의만 살펴보면 한글이나 영어 번역본과는 전혀 다른 느낌을 갖게 됩니다. 게다가 이 무겁게 여기다, 중하게 여기다라는 이 카베드 동사가 어디에 사용되었는지 살펴보면 더 놀라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카베드라는 단어는 하나님과 관련해서 경외하다라는 용어와 동의어로 사용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서 29장 13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니라. 아멘. 이 카베드 동사가 명령형으로 쓰여서 누군가를 무겁게 여기라고 명령한 경우는 구약 성경에 4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2번, 그리고 부모에 대해서 2번, 이렇게 4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 카베드라는 단어가 명령형으로 쓰여서 누군가를 공경하라고 할 때 그 대상은 오직 2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과 부모님, 이 2분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공경하라고 명령받은 대상이 오직 여호와 그리고 부모 딱 2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을 공경하듯이 부모를 공경해라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높임받는 유일한 대상인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심각한 도전이고 반역으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을 공경하고 경외하듯이 부모를 공경하고 경외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생명이 길리라. 아멘.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해 주십니까? 바로 땅과 생명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땅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부모를 통해서 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 말은 부모가 없으면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뜻이 됩니다. 사사기 11장에 보면 입다라는 선지자 사사가 나오죠. 근데 입다는 아버지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길르앗의 아들들이 커가지고 입다를 첩의 자식이라는 이유로 그 집에서 내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땅이 없다는 것은 그냥 땅이 없다는 어떤 재산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그냥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 여호와가 약속의 땅으로 주신 그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을 소유하고 있고 없고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구별한 선민인지 아닌지를 보여주는 징표가 바로 이 땅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약속의 땅을 여호와께 기업으로 받아 물려주었기 때문에 자녀들은 마땅히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또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께서도 무엇을 약속해 주셨습니까? 바로 생명, 이 생명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기 보시면 생명이 길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생명이란 단어는 직역하면 너의 날들, your days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내 날들이란 무엇을 말합니까? 그것은 자녀들이 부모를 통해서 생명을 얻고 살아가는 인생의 날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왜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부모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생의 날들을 살도록 생명을 전해주신 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로부터 마땅히 부모님들은 존경과 공경을 받아야 합니다. 부모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만으로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해야 합니다. 우리의 부모님은 우리가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우연의 산물도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예정 가운데 주어진 분들이 바로 우리의 부모님들이십니다. 혹 자격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 부모에게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어떤 부모도 누구도 부모 없이 생명을 부여잡고 이 세상에 태어나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를 통해서 우리를 이 땅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부모와는 이 동역자의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너무나 중요하면서 확실한 진리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자격이 없다는 뜻이 됩니다. 눈에 보이는 육신의 아버지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사랑할 수가 없게 됩니다. 제가 처음 미국에 와서 샌디에고에 와서 조그만 교회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때 매일 새벽 기도에 나가서 기도하는 중에 스스로 제가 기도 프로젝트를 하나 정해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기도 프로젝트의 제목이 바로 나를 찾아서라는 기도 프로젝트였습니다. 과연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무엇인가? 왜 나를 지금 이 미국 땅까지 보내셨는가? 등등 여러 가지 질문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기로 작정하고 새벽 첫째 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평소에 기도하지 않던 아버지에 대한 기도가 저도 모르게 툭 튀어져 나왔습니다. 사실 저와 아버지는 그렇게 친밀한 관계는 아닙니다. 그 당시 대부분 아버지들이 먹고 사느라 가족들과 그렇게 친밀한 관계를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버지로부터 기억에 남는 어떤 상처나 아픔도 딱히 없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아버지에 대한 기도가 막 터져 나오면서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아버지에 대한 여러 가지 잔상들이 영화처럼 쫙 펼쳐졌습니다.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이 아버지에 대한 상처를 보게 되었고, 또 그것을 이해하면서 지금까지 그래도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셨던 그 애씀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눈물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나의 그 프로젝트인 나를 찾아서의 첫 단추가 누구였습니까? 바로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존재에 대해서 어쩌면 처음으로 가장 깊이 가슴속으로 감사한 날이 바로 그날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존재가 결국 나를 잊게 하였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첫걸음은 바로 부모님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내가 스스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없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그 첫걸음을 내딛게 해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살게 해주신 부모님들을 진심을 다해서 공경해야 될 줄 믿습니다. 혹시 부모님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불편한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십니까? 여전히 부모님과의 어떤 앙금이 남아서 외면하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다시 한번 이 자리를 통해서 여러분 마음을 돌이키시길 바랍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우리의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는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또 한 가지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이 다섯 번째 말씀, 네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명령에 대해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나 할 수가 있습니다. 10가지 말씀 중 첫 번째부터 네 번째 말씀은 이 하나님과의 사랑을 위한 계명입니다. 그리고 5번째부터 10번째 말씀은 이웃 사랑을 위한 계명이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런데 왜 인간을 향한 이웃과의 관계, 이웃 사랑의 계명 가운데 왜 첫 번째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이 계명이라는 말씀이냐 이겁니다. 그것은 이웃 사랑에 있어서 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나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살인, 간음, 도적, 거짓 증거, 탐욕에 관한 계명보다 부모 공경이 정말 더 중요하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이 이웃사랑의 계명으로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부모가 하나님과 이웃 사이를 연결하는 이 고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듯 인간 부모를 공경해야 다른 이웃과의 관계도 제대로 이룰 수 있다는 논리가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듯 부모를 공경해야
비로소 이웃의 목숨을 존중해서 살인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도 않고 간음하지도 않고 이웃의 것을 도적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듯 부모를 공경해야 이웃을 해하려고 하는 거짓 증거도 하지 않고 이웃의 것을 탐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부모와의 관계가 이웃과의 관계에 정말 지대한 영향을 주고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제가 교도소에서 2년간 있을 때 일입니다. 그때 제가 참 많은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또 이렇게 이야기하면 놀라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제가 군복무를 한국에서 교도소에서 했습니다. 그곳에서 정말 색다르고 다른 경험들을 참 많이 했습니다. 특별히 교도소에서 여러 가지 죄로 인해서 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는 분들을 보면 대부분의 그분들의 문제의 시작점이 어딘가 봤을 때 그것은 부모와의 관계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도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냐면 바로 부모님의 부재라는 겁니다. 그곳에 계신 분들 대부분 아버지나 어머니 둘 중에 한 분만 계시거나 또 아예 계시지 않는 분들이 대다수였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부모님들과의 온전한 관계가 무엇인지 또 사랑이 무엇인지 배울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모의 부재의 결과로 인한 결핍들이 여러 가지 죄의 증상으로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중에 부모가 되어서 내가 아이들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그 생각을 하면서 그때 마음속에 결정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너무나 간단한 것일 수 있고 당연한 것일 수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 아이들이 나를 아빠라고 부를 수 있도록 그저 그 자리에 존재해야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면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하나님의 부재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만약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없다면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달라졌겠습니까? 하나님의 존재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우리가 부를 수 있는 것, 이 자체만 해도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살인하지 않는 것, 간음하지 않는 것, 도적질하지 않는 것 다 그것 죄입니다. 그러나 가장 근본적인 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없이 사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가 바로 가장 큰 죄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모든 이 도덕적인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의 증상이며 결과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죄의 현상들이 생겨나지 않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회복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살인, 간음, 도적질, 거짓 증거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또 그와 동등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부모와의 관계가 가장 우선적으로 회복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말씀, 바로 이 이웃과의 관계에서 가장 먼저 나온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겠습니까? 먼저 이 다섯 번째 계명을 지키는 대상이 누구인지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부모의 권위와 통제 아래에 있는 어린아이들에게 주어진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은 더 이상 부모의 통제를 받지 않는 성인들, 이 장년들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대부분 이때의 나이를 우리가 30대에서 60대 정도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모든 면에서 이제는 부모님들보다 더 강한 위치에 있는 자녀들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이제는 부모로부터 독립된 개체로 살아갈 수 있는 장년들이 이제는 힘없고 연약한 부모들을 잘 섬기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보면 부모를 공경하기보다는 오히려 부모에 대한 핍박과 박해의 모습이 성경에 참 많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를 보면 나이 든 부모들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 예를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타, 자기 아버지는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두 번째, 저주,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한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멸시, 그들이 네 가운데서 부모를 업신여겼으며 네 가운데에서 나그네를 확대하였으며 네 가운데서 고아와 과부를 해하였도다. 여러분,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조롱 읽어보겠습니다.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서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이리라. 착취,
부모의 물건을 도적질하고서도 죄가 아니라 한 자는 멸망받게 하는 자의 동륜이라. 마지막으로 구박하고 쫓아내기. 아벨을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낸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며 능욕을 부르는 자식이니라. 이렇게 성경에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모습들이 이렇게 많이 기록되어 있는 거 여러분 아셨습니까? 성경에 이렇게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오히려 구타하고 저주하고 멸시하고 조롱하고 착취하고 심지어 쫓아내기까지 하는 내용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일들이 우리 삶에 얼마나 자주 일어나고 있는지를 말해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이런 점을 염두에 두면서 내가 부모님을 구타하지 않고 저주하지 않고 멸시하지 않고 조롱과 착취와 내쫓지 않는다, 이것으로 만족하면 여러분 안 됩니다. 이것은 소극적인 자세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극적으로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실체적인 아주 실천적인 방안이 무엇이냐면 부모님들을 물질로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니 해도 여러분 머니로 섬기라는 것이 바로 이 십계명 5번째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자유의 보전, 이 크리제만이 쓴 책에 보면은 이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실제적인 의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바로 노후 봉양에 대한 말씀이다, 이겁니다. 그 고대 근동사회에서는 가정 밖에서는 어떤 노후 대책도 마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특히 노인들, 병자들, 약자들은 오로지 젊은 자녀들의 봉양에만 의존하며 살았습니다. 이들의 보호자는 바로 자녀들입니다. 그 중에 특별히 아들이 이들의 보호자였습니다. 왜냐하면 딸은 시집을 가고 집과 상속된 땅에 아들들이 남아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노후를 위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이 바로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노인 부모들은 오로지 이 젊은 이 아들들의 봉양에만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이 책에 보면은 십계명의 부모 공경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노년도 부모를 죽을 때까지 음식, 옷, 거주지 등의 구체적인 적절한 봉양을 하는 것과 나아가 예를 갖추어 대하며 조심스레 공경하는 것, 그들이 생활력이 상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로서의 위치에 합당하게 대우해 주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를 갖춘 장례를 치르는 것을 의미한다고 이 책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이게 아주 실제적인 이 5계명의 5번째 말씀에 대한 방안입니다. 또 한세대학교의 차준희 교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부모를 섬기는 것이 구약 성경에서 동등하게 보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 공경의 표시로 드리는 물질의 11조를 드리듯이 부모님에게도 부모 11조를 드리는 것이 이 5번째 말씀을 실제적으로 실천하는 것이라고 제안하기도 합니다. 갑자기 이렇게 돈 얘기 나오니까 여러분들의 표정이 좀 어두워지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실 복에 대한 미래의 투자입니다. 이 자신의 부모님들이 할아버지, 할머니를 공경하는 모습을 보고 자란 아이들이 한번 그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그 아이들이 성장해서 가장이 되면 자연스럽게 그 아버지, 어머니가 본 것을 따라해서 그 배운 것을 실천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부모를 공경해라라는 것을 머리로 알고 지식으로 받아들여도 삶의 실천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 삶의 실천의 가장 큰 원동력은 아이들이, 그 부모님들이 그들의 부모를 어떻게 공경하는지를 오랜 시간 동안 보고 배우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나도 모르게 행할 수 있도록 이 몸에 배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보이지 않는 유산,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단기간에 학습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금방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부모님들이 자신의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는 것을 보면서 그것이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이어지고 전수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에 대한 효와 공경을 보고 자란 아이들이 과연 나중에 커서 부모 공경을 저버리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 공경을 통해 주신 복인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네 소유와 네 생명이 길리라는 약속이 계속해서 이어지지 않겠습니까? 또한 십계명은 자유의 대헌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자유의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의 부모님들은 노후에 이 자녀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생계를 유지할 수 없게 되고 결국 자유를 누릴 수 없게 됩니다. 경제적으로 위축되면은 경제 활동의 반경도 좁아지고 또 정상적인 사회 활동이 어렵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집에만 있게 되고 우울해지고 낙이 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녀들은 열심히 물질적으로 또 마음적으로 우리 부모들을 최선을 다해 도와드려야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책임이고 의무입니다. 아직 부모님께서 살아계신 분들은 정말 최선을 다해서 물심양면으로 부모님들께 효도하시고 공경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오늘 꼭 전화라도 꼭 들으시고 용돈도 보내드리시고 찾아가셔서 맛있는 식사도 대접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시간을 놓치지 마십시오. 부모님이 영원히 내 곁에 머물러 계시지 않습니다. 내일도 아니고 다음 주도 아니라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 복음을 알지 못하는 부모님이 계시다면 부모님들께 꼭 예수님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 믿지 않는 부모님을 위해 기도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기도를 포기하지 마시고 오늘 꼭 만나시든지 전화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시 한번 전하시는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부모님께서 이미 돌아가신 분들은 주변의 어른들을 잘 공경하시면 됩니다. 저희 교회에도 연로하신 어르신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교회는 영적 가정 공동체입니다. 여기에 계신 어르신들이 다 우리들의 부모님들이십니다. 특별히 몸이 불편하고 가족들이 없으신 분들을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연락도 하시고 실제적인 도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이웃 사랑하는 데 가장 중요한 근본임을 깨닫고 특별한 날만 생각해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의 부모를 공경하면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